오늘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들한테는요, 권면하기를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끼리 서로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그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남자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짧은데 이 권면은 한 절로 끝나는데 그 다음 이제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성들에게 너무 과하게 치장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조용하고 정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꽤나 여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느니, 여자가 속임을 당해 죄에 빠졌다느니, 조용히 순종이나 하라느니, 애나 잘 낳으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하고 있죠.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간혹 이 본문을 무시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적한 옷차림과 장신구에 대한 지적인데요. 바울의 이 말은 마치 교회에 올 때에 미니스커트 입지 마라, 찢어진 청바지 입지 마라, 슬리퍼 신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 말고 제대로 깔끔하고 예쁘게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반바지 막 핫팬츠라고 하죠. 짧은 청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뭐 슬리퍼를 신고 간다거나 그리고 뭐 모자를 쓴다거나 이러면 어디 감히 교회에 모자를 쓰고 어디 감히 교회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냐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물론 아직도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생각이 많이 개방되기는 했죠. 그런데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를 과하게 꾸미고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비싼 옷을 입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는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그렇게 옷차림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하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10절에 등장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행실에 더 신경을 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외모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할 수 있겠냐. 그것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 가운데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치장하고 외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 경쟁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바울의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외모보다는 행실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절대로 뭐 교회할 때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 마라 아니면 때로 너무 튀는 옷을 입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음 지적은요, 여자들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교회 안에서 정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남성 우월적인 것처럼 보이고 여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 배경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게 된 이 지역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배웠지만 어떤 곳이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할 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신에 대한 이 숭배 사상이 굉장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제들이 신전을 지키고 여성 주도적으로 신전이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그런 권한을 가진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에베소에 살던 이 사람들은 이 교회도 그런 형태를 지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 뭔가 이런 이방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었던 모습들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지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대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에 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누군가의 강한 목소리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죠. 다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고 여성들은 그저 정숙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배울 것을 권면한 것이지 이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해서 여성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다른 서신들에서 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여성 그 목회자나 이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었던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유오디아나 순두계, 뭐 베베 이런 여성들을 소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르쳤었던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중에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복음으로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이 남성을 가르친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는 일을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여성이 뭔가 악한 모습으로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뭔가 억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게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굉장한 공을 들였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울은 여성 지도자의 그런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할 리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에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런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와 타락을 근거로 들어서 한 이야기도요, 남자가 여자보다 뭐 우월하다거나 모든 문제가 여성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지배하고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특정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 거지 모든 여자에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정 여자들, 그렇게 남성을 지배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타락한 존재였다는 걸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여자가 다 너네가 먼저 유혹당했잖아, 어디 감히 남자를 지배하려고 이런 어조로 얘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망언을 내뱉는 것 같아 보이죠. 여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 낳는 일로 구원을 얻는다. 애를 잘 낳으면 구원 받나요? 애 못 낳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당연하게도 바울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겠죠. 뭔가 사고는 바울이 치고 제가 계속 변화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바울은 애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옳아요.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애를 낳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것도 이것도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앞에 내붙어 있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이라고 하는 그 조건 앞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두 붙여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닌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하게 된다면 구원에 대해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다운 도리를 하게 된다면, 여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구원받는 자로서 인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되 믿음에 대한 그 기반한 행동이 있다면 구원에 합당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요, 단순히 여자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애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이 표현을 남자들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남자로서 믿음을 갖고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로 또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문제가 훨씬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 지적이 좀 많아졌던 것뿐이지, 절대로 뭐 여성을 차별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거룩함으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여자들은 믿음 안에서 섭리대로 행하고 외모가 아니라 행실에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정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성들의 이 인권에 대해서 변호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자 그대로 교회 올 때 뭐 찢어진 청바지 입지 말고 목걸이 귀걸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당연히 아니겠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다시 지금 우리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 어떤 특수성, 에베소에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냐면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의 성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거나 외모에 치중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의 그리스도인다운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외형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오직 정숙함과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도 성도의 성도다움은 굉장히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겠죠. 무엇보다 이 성도다움에 선제되는 조건은 뭐냐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 사과 씨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 열매가 맺혔다면 그 심겨진 씨는 사과 씨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성도다운 행동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물론 성도다운 행동이 있더라도 성도인 척하는 경우는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다운 행동이 있어야 그 다음 이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도 판별이 되는 거지, 성도다운 행동이 없다면 애초부터 그냥 성도도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예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거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다운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성도인 척하는지 사람을인지를 따질 조건이 되는 것이지, 성도다운 행동조차 없다면 성도일 수가 없는 거랍니다.
거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인 척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되어 성도다운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씨도 열매도 믿음도 행동도 진정한 성도, 온전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